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신앙 고백의 그 한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할 때 가장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키워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없이는 제자 훈련을 또 이어갈 수 없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과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제자 훈련을 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 훈련,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 하는데 제가 이제 편집한 제자 훈련 책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거의 아마 일과에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딱 세 단계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나는 두 번째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중요한 줄거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이든 아니면 환상 중이든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이든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던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또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신앙 간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각자 기질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도 주님을 만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신앙 간증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별다른 감동이 없었는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 감동이 있든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 간증은 예수 믿기 전과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와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세 부분이 우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거 빼고는 우리와 똑같아. 질문이 없는 거죠. 뭘 질문합니까? 교회 나가는 거 외에는 자신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신앙 간증은 내가 주님을 만난 중요한 시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화가 일어났나 봐.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와 좀 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암담한 게 없습니다. 실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변화된 우리의 삶이 없이는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거구나. 우리와 좀 더 다른 삶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그전하고 달라.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면, 내게 신앙 간증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일어난 변화의 간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데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믿기 전의 내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나? 당신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어.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혀 달랐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나?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잖아요. 내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 빼고는 나와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간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어렵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왔더니 저 이방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 바울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저 사람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야. 우리의 유대교 전통을 처음부터 말살한 자고 우리 유대교를 업신여긴 자야. 저는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구타를 다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준비도 되지 않고 유대인으로, 당신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린치를 당한 겁니다. 그 지난주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대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시끌시끌하거든요.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지금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대낮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로 왔던
천부장에게 전가를 넣죠. 천부장이 나섭니다. 이거 일어났다는 큰일 나겠다. 생사람 죽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진 자가 화를 입을까 봐 천부장의 주선으로 폭동을 잠재우고 바울을 밖으로 끌고 나간 거죠. 그래서 린치를 가던 사람들의 그 소용이 잠시 멈추는 동안에 그리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님,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천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간증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처음 나오고 20장 넘어가서 또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부형들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같은 동족인 나의 유대인들아,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러면서 바울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하는데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좀 들어봐라. 무턱대고 나를 그렇게 굿하고 패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당신들이 내가 하는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앗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바울을 죽여야만이 자신의 유대교 전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린치를 가하고 그를 없애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충성의 농도가 다르고 어폐가 다르지만 바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오픈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철학의 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 교육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지배적인 지역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이요. 바울은 거기서 태어났고 교육열이 높은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바울을 보니까 어린 시절 보니까 바울이 쓸만하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보내요.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아무나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말리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정도 되는 관문이 높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워낙 헬라어에 능통했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그가서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이건 보통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을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이 클래스죠. 유학 온 유학생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하버드로 유학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의 부모의 요청으로 어린 시절부터 바울이 똑똑했으니까 언어나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최고의 랍비를 만들겠다는 바울 부모의 그 열정으로 치맛바람이죠. 바울을 예루살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입학을 시킨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이칼라 같은 곳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신학 자료를 공부할 때 보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조상 때부터 계속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엄한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율법을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비교가 되지 않을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아주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상으로 율법에 대하여 엄한 교육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해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께 당신들처럼 열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4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 도를, 유대의 율법입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한 이단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정상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일도 바울은 눈뜨고 못 본 거예요.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도, 예수를 믿는 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러잖아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옥에도 넣고, 여기는 설명하지 않지만 내가 스데반 집사도 죽였어.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어. 이건 우리 유대교의 입장으로 보면 큰 이단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우리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용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정상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바울은 아주 다혈질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성정이에요.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바울의 성정을 잘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질대로 바울을 쓴 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그 전도 여행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죠. 미지근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라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잡아 옥에 넣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대계에 반대하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도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막 머리가 돈 겁니다. 이놈들 완전한 이단이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십계명도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잔당을 죽이려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옛날 이름이.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자기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잔당이 있다라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까지 말을 타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넣고 공회에 넘기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러지 예루살렘 밖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잔당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무리를 데리고 말을 타고 거기까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성격이죠. 그러던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가 간증을 해.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점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오정쯤 낮 12시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가 오전 정도 되면 태양볕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섭씨 50도가 넘어갑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5분 있기를 어렵습니다. 태양열이 너무 장렬해서. 그러면 그 더운 날씨에 이 태양의 빛이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그 정도로 태양빛이 강하던 지역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큰 빛이 나를 필름. 아니 태양보다 더 큰 빛이 자기를 비쳤다라는 겁니다. 태양보다 더 큰 빛이라면 이게 보통 빛이 아니죠. 태양도 지금 장렬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빛이 자기를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그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강한 빛은 태양빛 아닙니까? 근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오 그리고 큰 빛, 큰 빛이 나를 비쳤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가 첫 번째 이름이 대죽교회였거든요. 대나무, 그러니까 대죽리입니다. 그 대죽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건축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을 큰빛교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큰 빛이 나는 교회.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호응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대죽교회에서 큰빛교회로 바뀌었던 이유가 있어요. 큰 빛을 바라는 교회. 여기 이제 큰 빛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보다 더 큰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큰 빛이었겠어요. 그 50도보다 더 큰 빛이니까 태양빛보다. 다른 현찬한 빛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없죠. 그 빛이 자신을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옛날 이름 사울이, 이게 지금 자기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직감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어디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에게 태양보다 강한 빛이 여러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비쳤다면 이게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바울도 그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7절이 이어서 나오네요.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을 보았는데 눈으로 본 거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소리죠?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빛을 보았고 강력한 빛이 자신을 비쳤던 것도 놀라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 명확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같은 무리가 여러 무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귀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들렸고 바울의 귀에만 또렷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체험이죠.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바울은 못 해봤을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역사가 바울에게서 일어난 거죠. 더군다나
자신의 기로,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간증할 때 또 나오거든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명확한 소리를 바울이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다른 사람들 귀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신의 귀에는 명확한 소리,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도 명확한 소리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야, 이 바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자신의 귀에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체험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뿐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이 체험과 영적인 체험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걸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은 그의 인생을 360도 바꿔버립니다. 그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으니 바울에게 보통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나요? 나에게도 이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든가 길을 지나가든가 또 교회 오든가 강력한 빛이, 저 조명이 아니라 강력한 빛이 나를 비추고 진상아 잘 있느냐, 이 정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없을까요?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있죠. 부흥 강사님들이 내가 가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이나믹한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헬라어에 워낙 능통하니까요. 베드로는 못 쓰거든요. 베드로는 아람어만 했지 이방인 나라 헬라 언어를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의 사역은 끝이고 이 복음이 전 세계 전하기 위하여 메신저가 필요했는데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목표를 정하면 이룰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거든. 또 하나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사람,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능통하게 해야 이방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으로는 짱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아주 언어가 타고난 사람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 주님의 레이더에 바울이 잡힌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다이나믹한 영적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이 변화될 수 없죠.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타이밍과 시점과 이런 현상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부족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했거든요. 제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엄청난 체험이었고 그것이 오늘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대학원하고 마칠 때까지 일반 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이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늘 여러분에게 간증하지만 그때 저의 간증, 제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저는 분명히 서원 기도했거든요. 그 부름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기질마다 다르고 하나님 만나는 시점과 타이밍도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조용하고 온유한 이런 조용한 성격이 있는 분들은 묵상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분들도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다양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죠.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처럼 이런 엄청난 체험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가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있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오죽 바울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바울이 돌아올 수 있겠자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전혀 예수님께로 돌아올 1%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더라도 그가 이런 엄청난 체험을 그분도 하셨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체험의 다양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과 환경.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과 같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신앙의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새벽에 오늘 효도관광인데 이게 내내 비 온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1년에 한 번 가시는데 비 와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저 비를 북한 땅으로 보내시든가 바람을 불어주시든가 그랬더니 우리가 출발할 때는 비가 오는데 가면서 비가 그치고 도착해서는 아름다운 날씨 오후에는 또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든가 카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떤 분은 기도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런 기도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정도 만날 사람은 되게 속 썩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되게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것도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에녹이 평생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으로 들림 받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 일상의 기쁨,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가 정말로 선택받았는데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그죠? 그러면 나쁜 말로 진짜 엄청난 체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는 특별한 경험,
그렇지 않고는 그를 부를 수 없는 그의 외고집,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체험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썼고,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요, 내가 어떤 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이 신앙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각도로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